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과 영원히 살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여관을 들어서 노래해줘 찬양. 금별 여관을 들여서 마녀해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노래해줘 찬양. 법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노래해줘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크신 이름 높여 주 찬양. 누가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송몽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세상 탐욕에 빠져 오염되고 부패해진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금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힘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주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랑과 감사가 넘쳐 흐르고 부흥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신광의 성도님들 가슴 속에 무한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신앙생활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신광교회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좋은 세상 살아가실 때 하나님 품 안에서 항상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중고등학교, 청년 대학부 학생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힘쓰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난과 폭력과 전쟁과 재난이 없는 주님의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풍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철통 안보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불법과 부정, 부패가 사라지고 의식개혁과 민주화와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역 감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동서화합, 평화, 통일, 민족 복음화를 달성하고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위험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도 깨끗이 완치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과 정욕과 사탄을 등이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미 공고드렸습니다. 여기 보통 12시, 11시 한 50분 정도, 45분 내지 50분 정도 끝나니까 여기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도 2부에 2부 예배 직후에 공동회에 참석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의 일은 함께 관심 기울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손에 덮어 조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저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건 뭐냐. 예수가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으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어깨에 세워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곳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새 입었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치는 심령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한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주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까지 우리 전주신학교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시설의 노화를 인하여 작정하여 주님 앞에 시설 헌금 바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헌물 그 마음 받으시고 큰 복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헌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 주님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하물며 딱 하는 인생인데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들 딸 삼아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기한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여 년 전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시편 27편 1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격려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너머에 계십니까? 아니면 바다 건너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두르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도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똑같이 무력감에 빠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7절 하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믿음의 귀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는 마음속에만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곁에 계셔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믿음의 대상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마땅히 받아들일 만한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으며 살고 있을까요? 정직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하게 사는 자를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이 최고의 덕목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믿고 거기에 자기 삶을 맡기는 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의도 그렇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에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을 좇으며 그 대상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든 그 믿음이 바르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요망사항이나 하나의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분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걸까요?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면 변화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부족하다면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믿음, 자신의 이전의 습성에 꼭 고착하고 거기에 고착되고 그 행동이나 그 삶의 기준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서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든 바른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공부를 하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원래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코마이는 따르다, 좇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여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모순이 되는 거지. 영생은 원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에게는 사명하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대신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어찌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의 삶이 이전의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어느 누가 영생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영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영생을 진정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그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저체로 결과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결과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위대한 업적이나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내가 심었으면 내가 그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 자는 살아생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주의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비참한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제자 12명 뿐입니다. 그것도 그중 하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결과주의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묵묵히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도 주님은 그 열매를 우리 중에서 거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둘째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돈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절대로 정직하게 살 수 없습니다. 권력은 정의를 지켜주는 힘이 되지만 권력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결코 정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명예란 사람의 삶을 고결하게 하는 동력이 되지만 명예를 목적으로 삼는 자는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는 자는 진리의 삶을 위해 세상 모든 것을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영생은 세상에 유한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탁월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는 결국 유한한 인간의 증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로 내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시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 역사, 즉 예수님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첫 번째 예수님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나오죠. 또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가 하면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심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의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런 믿음,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고 고수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어린이주일입니다.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키워주고 학비대주는 것, 그렇게 다 해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것은 믿지 않는 부모도 다 하는 일입니다. 믿는 부모는 그것 말고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나요? 아니죠. 부모의 삶을 보고 자기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그 바른 믿음, 삶을 동반한 그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과 자녀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 속에 살아가는 길이요, 우리 자녀들을 영원히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자식에게 주는 세상의 그 어떤 선물도 다 소멸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선물로 주면 부모가 세상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선물이죠. 그게 진짜 선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주신광교회 교인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따르는 그 삶,
내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예수님에 따르는 그 모습을, 그 흔적을, 그 향기를 보여줌으로써 전주신과 함께 교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바른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세상 사람들의 박수소리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게 하옵시고, 누가 뭐래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 모든 전주신과 함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또다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위탁하는 믿음, 그러한 바른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